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기초반, 양육반, 제자반을 이 코스를 만들어서 전 성도가 이걸 다 거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기초반에서는 구원의 길을 계속 팀별로 교회 안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 구원의 길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인간은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죠. 우리가 예수 딱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그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 문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낮춰놨어요. 종교는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교회도 구원의 문턱이 너무 높은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뭘 해라, 착한 일 해라, 뭘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천주교.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40년 천주교를 다녔는데도 자기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휴지를 줍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아요. 이게 종교는 구원받기 얼마나 힘든지 문턱이 너무 높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턱을 낮추셨어요. 오늘 로마서 10장 12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부유하시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고 부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채우시면서 부유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를 원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누구든지 13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죠. 복음 듣고. 이게 복음은 쉬운 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빈부 귀천, 그렇죠? 남녀노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병든 자든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살인자든 그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그걸 아닌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턱을 낮춰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단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복음, 이렇게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어떠냐? 14절 1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들어봤어야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전파해 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듣겠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다운 발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대요. 말이요. 응?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그런 발들이 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답 나왔어요. 지금 현장에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복음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구원받는데 왜 이 복음을 우리는 못 전하는지. 지금 현장에 많은 이런 불신자들이 사람들이 빨간불이 들어와 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에? 지금 말이에요. 에? 위험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안 해줘. 그 사람에게 지금 큰일 났거든요.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해준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말을 못할까? 나는 예의역이라 못해. 나는 B형이라 원래 못해. 그게 참 나는 원래 부끄러워서 못해.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불러라. 간단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 듣고 싶어가지고 빨간불을 돌리고 위험신호를 보르고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경고등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 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아직 나는 더 훈련 받아야 돼. 그만 받으세요. 훈련 더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는 주기가 쉬워요. 내게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주잖아요. 간단한데 왜 간단하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서 보면은 전도는 사실 보면은요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 달래 가지고 꼬셔 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뭐 밥 사주면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교회에 와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너무 쉽고 복음이 쉬운 복음이요. 그냥 가서 말하면 돼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쉬운데 쉽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정했다고잖아요. 우리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참 진짜 얼마나 복 받았는지 감사거리 아니에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안 믿으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할 때가 됐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다 사역자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이 있냐? 있습니다. 어떤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알면 구원받아요.
5초. 간단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오늘 성경 보면은요, 이 고백을 하게 된 그런 장소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어떤 이는 세리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중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는 로마 황제요,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그때 왕이란 말이에요. 둘이 야합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속국을 그 어떠한 이 야합을 한, 통합하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속국이 되잖아요, 식민지가.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흑암이 가득한 그러한 사탄이 그 가득한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장소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16절의 이 고백, 이 장소에서 이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고백을 한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 이 고백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 고백 위에 지금 건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 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응답. 뭐 보세요. 우리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고요.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캠프를 우리가 지난번에 저쪽 신월동 지역에 있었을 때 저는 느낀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려고 딱 갔는데 그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그분이 막 발광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 가지도 안 했는데 뭐라고 막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흑암이 꺾이고 문 닫고 이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자주 하시라. 주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고백할 때 주는 나의 주인, 주님, 이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길을 여시고 죄의 권세를 꺾고 지옥 권세를 꺾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요 지금도 펄펄 살아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면은 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딱 들어오면 새벽에 들어오면 이 고백부터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이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느 장소를 가면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라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흑암 가득한 그곳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님이 얼마나 이 고백을 듣고 싶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질병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불면증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계속하시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그렇게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어디 불편합니까? 주는 내 이 불편한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계속하시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계속 해보세요. 어젯밤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그리고 천장에다 그리고 구원의 길 계속 그렸죠. 잠이 안 와. 왜 내가 잠이 안 올까? 왜 안 올까? 가만히 내가 살펴보니까 우리 김승종 우리 형제가 저한테 커피를 하나 갖다 주라고 갖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것을 서재에다 딱 놓고 빨대를 꽂아놓고 이것을 밤에 계속 마셨네. 그랬더니 왜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생동하고 있죠. 알고 봤더니 그 커피가 이게 문제더만. 네? 커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김승용 우리 형제가 준 게 고마운데 내가 그걸 조금 일찍 빨리 먹어버렸어야 되는데 계속 쪽쪽쪽쪽 빨아먹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주는 내 불면증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 계속 그리면서 막 이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더라고요. 불면증 고생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커피 많이 잡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요게 5초 만에 단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5초 구원의 길. 그 다음에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27절에서 34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현장이냐 하면은 감옥 안에서 일어난 사건, 간수쟁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현장이잖아요. 그게 불신자 현장인데 이 불신자가 지금 자살 직전에 있단 말이죠. 이게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죽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때에 나 죽고 싶은데 막 칼을 빼가지고 막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딱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다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세요. 그때에 이 간수쟁이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바울은 간단하게 답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답을 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간단한 복음인데, 이렇게 간단한 복음.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해야 돼. 너무나 어렵게 하지만 복음은 쉬운 겁니다. 왜냐? 어린아이도 무식한 사람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다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응? 쉽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밑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 하지 말고 이쪽에다 그려볼까? 이쪽에다 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여기 잘 안 보이죠? 1분 구원의 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난 표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불행하게 쭉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예수님 모시고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접 기도는 제일로 제가 마지막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분 구원의 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란 말이죠. 자, 3분 구원의 길. 고린도전서 17장입니다. 18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21절 24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리고 당을 짓고 바울파, 아볼로파, 또 뭐 베드로파, 이 파가 나뉘어져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러한 하나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자. 그렇죠? 신자가 교회 안에서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교회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바울은 어떤 말씀을 주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답을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보세요. 교회가 어지럽고 자꾸만 다투고 문제가 생길 때 그 교회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강조가 계속되면 교회는 시끄러질 수가 없어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됩니다. 우습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를 조금 몸무게가 조금 나가서 그런지 마르게 보여서 그런지 저를 갖다 한 가닥 해보려고 저를 달라드는 분이 있어요. 제 껍데기만 봐서 그래요. 껍데기만 봐서 그래요. 응? 제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렇잖아. 네. 그러면서 간단하잖아요, 이 복음이. 그렇죠?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전도가 참 미련해. 아무리 봐도 전도로 미련해. 뭘 축구 전도 갖고 되나? 노방전 갖고 되나? 그렇죠. 나이타 전도는 되나?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복음을 신사적으로 고상하게 잘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못하면은 그냥 단박에 끝내버리는 방법도 있다. 단박에. 성경 보니까 길 가다가도 예수님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도. 그래서 전도는 너무 미련한 거야. 이 사람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하니까 웃겨. 아나 너나 믿으라며. 그러면서 어떤 사람 막 소금 뿌려 너한테. 저는 맞을 뻔 알았어요. 옛날에는 막 물 뿌리고 문 콱.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또 그런데 저는 또 철없어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흑암 꺾고 또 가서 만나면 또 막 욕먹고 1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 그러고 다닌다니까. 그러고 다녀요. 미련한 거지. 전도가 미련해. 그렇잖아요. 싫다는데 참 미련해.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야. 네? 더듬어도 상관없어.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소용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왜냐? 이 복음은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감히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 그러면 제가 3분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것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이 기초반에서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도록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집에 가면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복음에 이 말씀을 하는데 졸린다 그러면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듣는다 그건 잡힌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을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 영접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거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왜냐? 완전히 다 들어놓고 마지막에 초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래요. 그러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5분 구원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 여러분 펼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서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 목사님이라고도 그래요. 사명자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자요 언변이 뛰어나대요.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많이 배웠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전도도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인도했어요. 왜냐? 성경을 그냥 알았다가 아니라 성경에 능통을 해버렸대. 신구약을 갖다가.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핵심을 모른 게 있죠. 그냥 일반적인 세례만 알 따름이라 거기 나와요. 뭘 모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렇죠. 예수 잘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에 능통해요. 성경 잘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 현장에 브리스가 부부가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가 부부가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도를 26절에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고 했어요. 그거 보세요.
아니 일반 집사님이 아볼로 목사님 이런 사명자 전도자 능통한 사람 앞에 가만히 이분 하는 이야기 아볼로 하는 걸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되시는, 도가 된다 이 말은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줘. 왜냐?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걸 알았거든. 18장 1절에 4절에 가서 보면 그게 나오자. 그런데 보세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 사람이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맞다 말이야. 이걸 몰랐구나. 바울이 성경에 능통했지만은 예수를 잘 몰랐잖아요. 똑같아. 아볼로 똑같아. 그런데 집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게 됐어. 이 사람이요, 아볼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성경이 빡 뚫려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아가야 지옥으로 막 갑니다.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설명을 해요. 막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 제일 끝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공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쓰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이라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 보세요.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이제까지 고생했다 이 말이야, 바울처럼.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니까, 힘있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꼼짝 못해요. 사람의 말,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래요. 그거 보세요. 사람의 말을 이기는 길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간단하게 끝내버려.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버려. 왜냐?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거든. 자, 그러면 저도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이런 사명자, 교회 다니는데도 복음 잘 몰라요. 신자들 가운데 교회에 자꾸 방황하는 사람, 저 흑암 가득한 장소, 저 불신자 현장 가운데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분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볼 텐데 성경 구절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말해주세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달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영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갈라디아서가 제일로 설명을 잘 해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때는 예배에서도 2장 2절을 설명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종로로 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로로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영적인 유산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후손들에게 대물림시키고 떠나갑니다. 여기에서 인간들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요게 맞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우리는 이 종교인데 종교가 사도행전 4장 12절로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다. 왜냐? 종교는 자꾸 비고 수리하고 소재하고 그렇게 계속 종교 가운데 빠지면은 1+7이거든요. 1+1이 아니라 1+7마리의 귀신이 돌아요. 그럼 8마리 귀신이 돌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여기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비고 소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해도. 그래서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철학을 추구합니다.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철학보다 더 높은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학입니다.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속임수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철학자잖아요. 내가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보니까 고등학문이 아니고 초등학문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로운 것을 더러운 옷 같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으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도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십자가. 이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거 보세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요한 1서 3장 8절.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언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가? 잠언서 2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접해야 돼요. 다음은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여기 하기 전에, 축복이 오기 전에 영접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겁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네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제는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당신을 보호하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남은 여생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당신이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증인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당신이 이제부터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 안내를 어디서 어떻게 성경 공부 몇 시에 며칠 날 할 것인가 성경 공부를 안내해 줘야 돼.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먹여야지. 아이를 놔놓고 젖을 안 준다. 그러면 또 손가락 빨죠.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반드시 영접했으면 기도문을 써줘야 돼. 당신 기도할 줄 모르니까 요거 보고 읽어라. 기도문을 적어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이제는 우리 교회 예배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가 있다. 짐승은 예배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것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 사도행전 2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은 이제 전도, 당신이 이렇게 복 받았지 않냐? 누구 전도 대상자 생각나지 않냐? 초청해 데리고 와라. 당신 말씀 공부할 때 또 데리고 와라. 전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5분 다음 메시지. 자, 그러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24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흑암이 꺾입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바울 보고 그랬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그렇죠, 구원의 길을 걸리니까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잖아요.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28절 29절에 가서 보니까 요 강한 자가 무너지면서요, 강한 자가 꺾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간을 늑탈하면서 하나님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람을 붙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전도의 막 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아볼로 같은 분이 만나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이런 사명자, 예비된 자, 이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 그래서 요것을 기초반에서 계속해서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기도 제목을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말씀운동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의 응답을 꼭 여러분들이 나는 저기에서 열외야,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청소년 수련회 위에서 진혁이하고 우리 주은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 기초반, 양육반, 제자반 이렇게 만들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거기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산업선교회가 이걸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죠. 산업선교.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중직자 신년 기도회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잘 이해하고 정말 이 구원의 길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되고 그리고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